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며 가정의 달 동안 가정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메시지를 할 때 좀 이제 항상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성도님들하고 메시지를 하다 보면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또한 메시지가 이게 잘 전달되는 건가? 이게 들리시나?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그런지 마이크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제 목소리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나?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면은 또 잘하셔요. 또 메시지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말씀도 보면 말씀도 참 잘 이렇게 붙잡으시고 인도받는 것을 봐요. 근데 항상 이 설교를 하거나 이 자리에 서거나 그러면 메시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제 안에서 나름대로 퀘스천을 그려요.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셨나? 말씀 잘 들으셨나? 메시지가 혹시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셨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요 좀 아직도 치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은 있어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소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남 앞에 이렇게 나서서 서는 거를 되게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눌려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면 이게 조리 있게 말을 하거나 굉장히 서론본론 결론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못하고 다른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하대요. 왜냐면은 틀릴까봐. 그래 이제 다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하면은 막 이렇게 등에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나고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고 이런 저였습니다. 이런 내가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말리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도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도 하셨고 제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남 앞에 서지 못하죠. 말 주변 없죠. 그래 또한 조리 있게 말을 할 줄도 모르지만 또한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목회자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에 대한 가슴은 있어요. 진짜 다시 태어나도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 뭐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요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올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덕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목사님 교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오려고 카톡으로 보내다가 지우고
한번 전화하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랩런트가 동덕여대 랩런트가 남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싶다고. 근데 불신자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전도사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죠. 할머니는 무당이에요. 지역 대표하는 큰 무당입니다. 엄마도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엄마는 이제 전도사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데리고 계속 교회를 데리고 가고요. 기도원을 데리고 가고요. 막 그런 거예요. 얘가 거기에 진저리 친 거예요. 만 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이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무섭더래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요. 겁이 나고요. 두렵고요. 이게 교회야? 막 이상하다네요. 그리고 할머니 집은 또 무당 하시는데 잘 살아요, 또. 아버지는 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가면은 편해요, 또. 근데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면, 막 겁이 나고, 그리고 막 눌리고, 막 기도원을 가니까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얘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 이혼해가지고 따로 살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싫대요. 그런데 이 동덕여대 이 랩런트, 근데 그 랩런트를 보면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궁금하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 궁금하지 않아. 싫어.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궁금해. 그래서 정말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예배가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 동덕여대 랩런트 친구는 경기도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답심리인가 이쪽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에게 나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돼? 그랬더니 다 물어봐. 답변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부담은 되는데 참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그 한 친구가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절대 믿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한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랩런트 한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엄마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바꿔가실 수도 있겠죠.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요,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가정을 바꿔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항상.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실패한 가정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냐? 바로 아담과 하와는요, 언약을 놓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떡하냐면, 할 필요가 없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값을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피제사를 매일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으면 언약 속에 있었으면
피제사를 드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이 되니까요. 자녀에게 정확하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벨, 셋이죠. 뭐 많은 가정은 할 수 없고요. 몇 가정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볼 때는요, 실수투성이고요. 그래 또한요, 불신앙도 많이 했어요. 인본주의 잘 썼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성경이 같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언약을 제대로 잡았어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정말로 여러 가지 불신앙을 좀 하고, 인본주의를 썬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요, 언약 하나는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자녀 이삭, 그 정말로 손주 누구죠? 후손 야곱, 요셉.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성전에서 엘리 지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엘리 지사장이요, 젊었을 때는 신앙도 좋고 참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영적으로 흐려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게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자녀를 보면요, 마냥 좋아요. 자녀가 하는 짓이 예뻐 보여요. 자녀가 정말로 하는 거에 있어서 터치도 안 합니다. 왜? 자녀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르니까. 터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그대로 편안하게 키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요, 분노를 사게 하는 짓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도 그 소식에, 자녀가 비명행사했던 그 소식에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아들 둘,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가정만 더 얘기할게요. 디모데 가정입니다. 시대적으로 또한 그 때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는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현실에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유가 뭐죠? 자기 엄마예요.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믿음, 그걸 본 겁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좀 치유를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뭔지 모르는 이 갈등이 딱 그 안에 존재한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 영적인 흑암의 배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혼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를 데리고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요, 기도원에다 집어넣고, 막 이상한 데다 집어넣고, 신비주의 쪽에다 집어넣고, 막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고, 엄마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무조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좀 힘이 생기고, 좀 뭔가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떡하냐? 싫은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쌓였던 것들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이요,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쌓였던 것들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뭔지 모를 이 갈등이 있다니까요. 상처들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서로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좀 배려가 필요한데 배려도 안 해요. 무조건 따라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또 안 전달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래요. 서로가 다른 가문이 만난 겁니다. 다른 가문의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결혼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가문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죠? 두 가문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합쳐지니까 더 심각하게 되겠죠. 그거를 모르면 저 남자가 왜 저래? 저 여자가 왜 저래? 야, 진짜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가 이제 미워지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갈등이 되다 보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정신, 육신, 삶.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떡하죠?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막 밖으로. 그럼 아내들은 어떡하죠? 이제 남자가 밖으로 도니까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 지나면 되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요, 심각한 상태까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도 그래요. 그랬던 우리가 보면은 한 가족에 우리도 이제 3명인데 자녀들끼리 또 싸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물어 뜯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보다 더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가정에 무엇만 들어가면 되느냐? 성경에 딱 하나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돼요.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갈등을 준 진짜 문제는 상처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 문제도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이죠. 남편도 나중심, 아내도 나중심, 자녀도 나중심. 이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것이요, 쌓여있던 것들이 터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배경이죠. 이게 큰 영향을 줘요. 우상의 가문, 그 배경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이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 그랬던 여러 가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무엇이 되어지냐?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 내 자녀가 초등학교 땐 괜찮았는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이 아이가 예배 생활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쌓인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삶 속에서 이제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벌써 자기 안에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되겠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가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창세기 3장의 배경으로 봐야 돼요. 그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 앞에 서기까지는 뭘로 봐야 되면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죠?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어떻죠? 16장부터 20절 다 나오잖아요. 3장 16절에서 20절. 남자도 여자도 계속 고통 속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요, 계속 어떻게 하면 가시던 불과 쓴 뿌리처럼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내 자녀가요,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알바를 자주 해요. 그 알바 하는 시간에 좀 공부를 하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알바를 하는데 무슨 알바를 음식점 알바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음식점 알바를 하는데 이제 처음이잖아요. 초짜잖아요. 초짜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이제 뭐 용돈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뭐 많이도 안 주니까 이제 용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죠.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국물이 이제 그 손님에게 살짝 튄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상태가 그런가 봐요. 막 욕을 하고 자기한테, 그리고 완전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삶의 쓴맛을 보고 있다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배경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되어질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정말로 내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결국에 해보면 결국엔 속았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놈이 뭐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안을 꿰는 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인가 45절까지 비고 소재되어져 있는 깨끗한 곳, 주인이 없는 곳,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 거기를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속여서 넘어뜨려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살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복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지식화되어져서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단과 흑암이요, 세상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보여지는 눈을 열어가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하다 보면 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호세아 가정입니다. 호세아서 보면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워낙 믿음도 좋아요, 신실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야, 너는 저기, 그러니까 이제 술 팔고, 그래 또한 몸 팔고, 정말로 방탕하게 사는 고멜을 너에게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부모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면서 했어요.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하루도 못 되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막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냐면 고멜을 데리고 와라.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고멜이요,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다른 남자애를 뵌 거죠.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아이가 크니까 또 이제 또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또 데리고 wan, 또 배가 불렀어요. 3명의 아이가요, 다 다른 남자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풍지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에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다. 저만로 내가 선지자인데 네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겠냐? 너 하나 경건하는 게 그게 최고냐? 진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살려야 되는 겁니다. 호세의 가정에 자기 아내 못 살려요. 치유가 안 돼.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혼시켰을까?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과 요셉이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잘할 겁니다. 아무리 해도요, 형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죠.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내 형제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들어요. 치유가 안 돼요. 이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밑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 안 들어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요새는 오늘 이번 주에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참 힘들게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어지고 진짜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가 가정 살리는 귀한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 가정, 정말로 가정의 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참된 복음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